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라는 이 성경은 전체는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 앞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교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핵심 교리가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전적 타락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으로 그렇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 교리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부터는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에 따르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종교는 관념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인가 하면 실천하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를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이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을 해야 하는 종교라고, 그래서 실천하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진리가 뭔지, 그 진리에 대한 정보나 또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우리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간음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간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걸어왔다면 이렇게 반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실천적인 말씀을 주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도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알아 누웠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죠.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그 고침받고 일어나서 뭐 하는가 하면 수종 들더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고침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한 삶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을 요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요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착하게 안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열매로서 맺어야 해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는 그러므로인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그러므로예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적 죄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합당한 삶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저기 12장 1절을 그냥 쭉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애지 말고. 합당한 삶은 이거죠. 저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므로,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던졌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조금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이야기가 왜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 사상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쭉 로마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육에 영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이 악한 몸속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운 표어가 뭐냐면 이런 표어예요. 소마, 세마, 에스틴. 소마, 세마, 에스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육체는 무덤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선한 영이 육체의 껍데기, 악한 껍데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육체를,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몸은 악하니까 그 당시 시대에. 근데 바울이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충격인 거죠. 어떻게 몸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영적 예배일까? 이렇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거짓 없고 순수하고 육체에 갇혀있지 않는 이 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어떻게 몸을 올려드리다냐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 방금 저기서 말한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했느냐.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 이것은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성전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장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은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삶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 몸이 우리가 마치 여러분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고 나오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 올 때 막 싸우고 막 찢고 뽑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너희 몸을 그렇게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아름다운 삶이네, 예배처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열쇠 같은 단어를 주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처럼 드릴 수 있을까? 몸이죠. 자, 이 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을 육체적인 우리 육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트리니티 신학교죠. 시카고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더글러스 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 교수죠. 이분은 이 육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그 몸 자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육체를 다음과 같이 말해요. 순전히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예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봉사행위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라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더글러스 무라 또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내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신비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에는 이제 봉사행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이 있다면 우리의 발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있다면 누군가를 때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청할 때 악수하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있다면 이 입술을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쓰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쓰는 것. 이 눈을 보지 못할 것을 보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바라보는 눈으로 쓰는 것. 이걸 저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봉사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을 쓰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니
무슨 그 신비로운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착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든 일이 있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내, 그래 힘내, 그리고 비타 500이라도 한 개 사서 야 이거 먹어 힘이 날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야 착한 일 했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 예배,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잖아요. 영적 예배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영적 예배라 그런다고요. 우리 입술로 정말 화날 때 욕하지 않고 참고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전해주면 사람들은 야 너 참 성품 좋다라고 말해주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렸어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을 육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예요? 우리의 전인격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몸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전인격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몸 육체만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전인격체로 표현하든지 사실은 큰 다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격체로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전인격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곳에 나와서 걸어와서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 막 흘리면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격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전인격체로 해석하더라도 드러나는 것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는 것은 결국 육체의 행함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육체로 해석하든 전인격체로 해석하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반드시 뭐로 표현돼야 됩니까? 몸으로, 육체로 표현됩니다.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영어 단어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서비스 좀 더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만두 하나만 서비스로 주세요 그러잖아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비스, 그죠? 근데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섬김이라는 단어 말고 또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아주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서비스 타임 그러면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 in the middle of service 그러면 예배 중이라는 뜻이에요. 서비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서비스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뜻인데 또 동시에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죠.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죠.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정말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섬기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비스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예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겉으로 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일을 지나놓고 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소중하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 영적 예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기본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여기서 만다 출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어느 예배까지 나가야 됩니까? 영적 예배까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착한 일이 아니라 예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이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 속에서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예배를 나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 몸을,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뜻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제물은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 바울은 구약 제사의 개념을 차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산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데 이게 죽은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당연히 자살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하는 뜻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나를 부인하는 삶, 이게 뭡니까?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뭐로 받아주신다고요? 영적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한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했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요? 뒤의 것을, 이렇게 보죠. 뒤의 것을 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뒤의 것은 안 봐요.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성경을 많이 쓰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전도하는 그곳에서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한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조금이라도 한 것 있으면 뭐예요? 나타내고 싶고, 안 알아주면 알리고 싶고, 드러내놓고 알리면 좀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할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내 입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례히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한 게 어디만큼 많은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행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나 스스로를 부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으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로 못 드립니다.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쳐서 죽이시고 산 제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다시 분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직도 화가 나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함부로 말하고, 자녀에게도,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죽고 내가 한 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짓 하나, 우리의 말 하나를 영적 예배로 받으십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갔어,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가, 이거 티켓 발부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하죠. 그 자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 치는데 수능 시험 친다고 아무나 막 치는 거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수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아들 카투사 넣었다가 카투사에 뺑뺑이 돌이가 떨어졌다고, 아빠 나 떨어져서 이렇게 왔던데, 카투사 가는 거 여러분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뺑뺑이 돌려 걸려야 가는 것이고, 뺑뺑이 들리기 전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예. 영어 몇 점 이상 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험 친다고 해서 다 뭡니까? 시험 칠 자격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험 칠 자격을 얻었으면 뭐예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 속으로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시되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